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보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요한 이제 2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에 대한 것을 현대에 한번 적용을 해 보니까 이제 어떤 적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저희들을 유혹하는 이제 세상의 달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미혹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술이나 뭐 도박이나 뭐 마약이나 막 이런 이제 스포츠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것들이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게 하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세상의 이제 달콤한 것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잖아요. 술로도 막 무너지고, 이제 도박하는 걸로도 이제 무너지는 사람도 많고, 뭐 요즘에는 이제 주식이 많이 내려감으로써 이 주식을 통해서 이제 큰 돈을 벌려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처럼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사단은 결국 뭘 하게 만드느냐? 이제 세상 것에 미혹시켜서 나를 망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정체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그것도 이제 알지 못하고 이제 다른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삶과 이라는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삼가라는 말을 제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살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스스로의 삶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어디서? 나를 미혹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뭐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사오나 내가 그것을 이제 절제하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을 상을 잃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지나쳐라는 말씀도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제 공동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다 앞장서지 말고라고 하고 있어요. 지나쳐라는 게, 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찾아오면은 어느 이 문제 가운데서 나가고 싶잖아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은 그 마음은 지나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에 응답을, 그리고 모든 계획을, 그 안에 비밀을, 천국을 넣어 두셨는데 그것을 내 육신의 힘으로 지나쳐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가 오히려 배로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려드리자면, 저도 이제 결혼하는 이런 문제에 제가 좀 앞장서서 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도 이제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세상 여자를 소개받았잖아요. 세상 여자 보니까는 성형외과 어디 간호사였는데 뭐 돈도, 강남 살아요. 뭐 돈도 많아. 얼굴도 뭐 성형을 했는지 되게 예뻐요. 예쁘고 뭐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요. 뭐 서울 여자라 그런지 뭐 사람들 다 이해하고 성격도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이제 그런 여자가 이제 찾아오니까 저도 할렐레 팔렐레 해가지고 막 아유 뭐 좋다 하고 막 뭘 한 거예요. 제가 결혼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제 민정사모를 예비해 두셨는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마 민정사모랑 결혼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을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다가 이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4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제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아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아브라함과 같이 죄를 범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고 이제 다시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민정 사모를 만나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앞서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비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넘어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계획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응답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 후반부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또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다 함은 누구냐면은 사람이 곧 예수님이고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다 함은 내가 무작정 교회에 나와서 예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아내들, 내 남편들, 자녀들, 친구들, 가족들을 하나님 아버지처럼 모시는 게 또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에서 오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비밀이 그 응답의 비밀이 사람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록 이제 민정사모 얘기를 하면서 많이 솔직히 좀 욕도 좀 하고 좀 이런 안 좋은 얘기 이렇게 하지만 저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응답이 민정사모로부터 왔어요. 모든 응답이. 이 사람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으로부터 응답이 오고 이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해도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더 깨닫고 모든 응답이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는 민정사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그 응답이 이 사람에게서 오더라. 회복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또 어디서 오느냐? 이 사람한테 오더라. 그러니까 모든 비밀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주어주신 배우자, 뭐 자녀, 뭐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붙여주신 그 사람. 또 한 예로 박재성 우리 지사님. 제가 박재성 지사님 엄청 싫어했잖아요. 왜 싫어했어요? 저희 여동생 은혜 남편. 왜 싫어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았는데 이제 한 식구가 한 입이 이제 늘다 보니까는 제가 좀 가정 살림을 제가 그 이동종 목사님이랑 저랑 은혜랑 셋이서 같이 살 때 다 결혼하기 전에 은혜가 먼저 결혼을 했었는데 그 전에 박재성 지사님이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한 입이 늘다 보니까는 이게 뭔가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밥하는 것도 하나 더 퍼는 것도 힘들고 빨래도 옷까지 한두 개 정도 더 넣는 것도 힘들고 뭐가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도 재성 우리 그때 형제님이랑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소리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사모님이 너 정신 차려라. 너 그 박재성 형제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봐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이제 사역이 있으니까는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먹으려고 하는 이제 너구리 라면이랑 그 바나나 우유랑을 이제 냉장고에 넣고 찬장 이렇게 넣어놨는데 토요일 날 내일 아침에 먹고 이제 청지야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 보니까 누가 밖에서 후루룩 먹는 소리가 나가지고 설마 해서 나가 보니까는 박재성 집사가 그걸 먹고 있어. 일어나셨어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를 내가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내가 아침에 먹고 갈 거를 저 인간이 먹고 있네 하면서 막
아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화가 잔뜩 이제 나와가지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했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샤워를 하면서 아 그래 이제 저 사람 예수님이지 하면서 막 샤워를 하면서 아 예수님이 내 라면 드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바나나 우유 드시고 계시지 아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꼭꼭 씹어 드세요 막 이렇게 막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이제 사람이 해석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박재성 우리 형제님이 그날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냐면 저희 장모님 만나러 간 거예요. 장모님. 장모님에게 청첩장 드리려고. 그때는 뭐 제 장모님이 아니었죠. 그래서 가서 저 결혼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박재성 집사님 제 장모님이 옛날에 박재성 집사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첩장을 드리러 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첩장 드리러 가니까는 그때 그 장모님이 우리 딸 결혼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저랑 이제 이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비밀은 계획은 오히려 사람에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제 교훈을 그러니까는 적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오는 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11절에는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훈을 들고 오는 자. 그러니까는 세상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이게 복음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이거 어서 오십시오 하고 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참 달콤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를 아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승리했는가를 아는 것 또한 복음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하셨냐? 뭐 북한에 어디 뭐 김일성을 승리하셨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의 뭐 푸틴으로부터 승리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다. 귀신으로부터 승리하셨다. 마귀로부터 이기셨다라는 그 비밀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다?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것이 응답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적인가? 사단인가를 분별할 줄 아셔야 한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알되 하나님의 사랑도 알되 나를 속이려고 하는 적 또한 우리가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이제 13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이제 마지막 인사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 예배와 이제 내일도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보다가 오늘 깨달은 말씀이 이제 10절에서 11절 뭐냐 사단의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 내 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한 해를 돌아봤어요. 보니까는 이제 내 이 사단이 우리 가정을 속이려고 어떻게 했냐 보니까 민정사모와의 관계를 이제 이간질시켰다. 그리고 자녀 응답 못 받게 응답의 길을 막았다. 자녀의 축복을 막았다. 뭐 그리고 뭐 대박 노블랜드 보증금 이런 걸 문제를 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걱정 근심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한 해가 쭉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올 한 해에 사단이 나를 속였던 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보니까 결국에는 사단은 내 주변을 건드려서, 내 환경을 건드려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내 주변의 문제를 건드려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건드려서 결국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다라는 거. 나다. 아, 나구나. 나를 결국에는 넘어뜨리려고 했구나.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구나.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나를 결국에는 쓰러뜨려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비밀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꾸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이가 태어나서, 자녀가 태어나서 장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늘 조이를 이렇게 봐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덕분에 성탄절이나 뭐 연말 행사나 고등부 행사나 새벽 예배 준비나 금요 철야 예배 준비나 이런 준비를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행사를 준비하거나 또 연말에 이제 찬양단이나 뭐 고등부 교사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이 또 이제 연말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참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모임에 조금씩 참여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민정사모가 이러는 거예요. 조이 아빠는 마치 애가 없는 것처럼 잘 돌아다니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유, 내가 너무 조이를 안 봤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유,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얼른 밥만 먹고 이렇게 올게. 내가 얼른 성탄 연습만 하고 이렇게 올게. 이 뭐만 하고 빨리 올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뭐 여러 번 이렇게 있었어요. 또 어느 날은 이러는 거예요. 오빠 잘 잤어? 그러니까 난 잘 잤지. 좋겠네. 나는 조이가 밤새 울어서 제대로 못 자는데 나도 누구처럼 좀 통잠 좀 잤으면 좋겠다. 뭐 뭔가 은근슬쩍 막 좀 기분을 좀 나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에 이동주 목사님 청년부의 목장 모임에서 이제 저도 어떻게 뭐 참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한 1시간 정도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동주 목사님이 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뭐 갖다 줘야 되는데 간 김에 나도 조금 이제 청년들이랑 있다가 올게. 동주 목사님이랑 이제 유민이도 보고 그러고 올게. 이렇게 하니까 또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 애나 돌볼 곳이지 걔를 왜 돌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했나. 아무튼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뭐만 하면은 막 뭔가 비꼬는 말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솔직히 마음으로는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던지는 말이에요. 그냥 뭐 그런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저는 그게 이상하게 계속 듣다 보니까는 막 혈기가 막 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이제 좀 짜증이 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뭐 잘 못했나? 그래도 내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 밥 먹고 오면 그래도 조이 한 번 더 보고 기저귀도 한 번 더 갈고 이런 노력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뭘 잘 못했나? 그리고 왜 이렇게 나를 건드려? 솔직히 좀 열받네 하면서 좀 혈기도 반? 아니면 내가 잘못했나 반?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듣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서 생각을 하는 게 나는 뭐 노냐?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선교원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 2시간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새벽 예배 준비, 금요 설교 있으면 금요 예배 준비, 고등부 예배 준비,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 그리고 또 설교 준비하려면 그냥 설교만 보면 뚝딱 나오나? 성경도 여러 군데 봐야 되지. 책도 봐야 되지. 제가 요즘 책도 많이 읽고 있거든요. 책도 봐야 되지. 여러 가지로 나도 이렇게 하면서 나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는 애만 보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열불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민정사모를 알잖아요. 민정사모가 임신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임신했을 때 분명 나 부려먹을 거다. 그때 내가 그냥 다 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애기 나서도 분명히, 그러니까 부부들이 보니까 신혼 부부들이 애기를 낳으면은 남편은 뭐 안 돌본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남편이 안 돌본다. 근데 이런 것들도 내가 남편들이 안 돌보진 않을 텐데, 이것도 어떤 남자 집사님들도 물론 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여자 집사님들도 이 자녀를 낳고 남편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될 텐데, 나도 만약에 조이가 태어나면은, 애가 태어나면은 나도 이게 잘 돌보기 노력할 텐데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이걸로 부부싸움 많이 한다던데 나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해야겠다.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갑자기 빵 나는 거여서 아, 맞다. 내가 옛날에 임신했을 때 분명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 한번 했었지. 하나님이 그때 지혜 주셨지. 근데 그때 주신 지혜가 그 이번에 있는 일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 무조건 내가 변해야겠다. 내가 힘들든 안 힘들든 어쨌든 사단은 뭘 하는 거냐? 결국에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결국에는 누가 변해야 되는 거냐? 아, 내가 변해야 되지. 내가 아무리 이게 억울해가지고 일 많이 해, 나도 일 뭐 안 한 거 아니잖아 하면서 그렇게 나왔을 때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거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바꿔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도 근데 내가 할 말 있다. 뭔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던진 말이에요. 왜 오빠? 이러는 거예요. 아, 그 내가 사실은 여보가 이렇게 이런저런 말 하는 게 조금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 해서 내가 좀 바뀌려고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럼 나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아까 올라가기 전에 동종호사님 집에 가기 전에 조금 혈기가 좀 나오더라. 막 나도 사람인지라 막 그 육신의 말로 이렇게 들리더라. 근데 나는 오빠 혈기 내려고 한 말 아니야. 이거는 아, 그렇지, 당연히 나도 알지. 그래서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육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그걸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여보가 하는 말들을 복음으로 해석했다. 나는 내가 죽기로 했다. 그래서 여보 많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해줬어요. 하니까는 민정사모도 아니야, 나도 오빠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줄 이제 아는데 그냥 잠도 못 자고 예민해서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나온 건데 이제 그런 말들에 상처받았다면 나도 미안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해석은 무엇이냐? 복음 해석은 어떤 문제와 사건의 결과를 미리 알아보는 게 복음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들었던 이 예화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복음 해석은 결국에는 내 시선을 바꾸는 것이 복음 해석이더라. 민정사모도 아, 오빠가 보니까 뭐 어디 놀러 가기만 하고 밥만 먹고 오고 애는 안 돌보네. 유하 유민이만 보고 우리 애는 안 돌보네. 제가 근데 안 돌봤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복음 해석이다. 이 부부 싸움의 문제가 뭐냐? 나를 넘어뜨리려는 거. 민정아,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 거다. 나를 통해서. 근데 나는, 내 마음은 아니다. 내가 조이 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특히 내 자녀라면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내가 안 보려고 하겠냐? 아니지 않느냐? 그 마음을 너가 읽는 거다. 그리고 너 스스로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도 그것을 복음 해석을 함으로써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바울 강도사도 똑같더라고요. 애를 안 돌보더라고요. 이런 욕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함으로써 성도님들의 해석을 돕는 게 너의 일 아니냐. 그러니까 너 또한 그걸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겟은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내가 타겟이지 내가 그런 말을 들었어? 나는 안 해? 에이씨 하면서 반응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그 화살을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화살을 그냥 맞는 거예요. 타겟은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내 남편, 내 아내 속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먼저 속이려고 있다라는 이 내 적의, 그리스도의 그 적,
우리의 적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말자. 누구 탓하지 말자. 먼저 문제가 오면 나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욕을 하든 갑자기 나를 낮추거든 억울한 말을 듣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복음의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가 새롭게 되는 것이냐? 이 사람? 저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제 것,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거, 얘 거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 거가 새롭게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는 저 인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못 박으셨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저 인간 때문이야. 저 인간을 내가 못 박아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내가 깨닫게 해주겠어. 할 때 그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그때 일어나잖아요. 네가 잘못한 걸 내가 드러나게 해주겠어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는 십자가는 이 사람을 못 박으려 할 때 문제가 더 배가 되는 거고 십자가를 나에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죽으면은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게 그게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갈등의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방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산대요? 어디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때 사단의 모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갱신하셔야 하느냐? 나를 점검해 보시고 성찰하시고 돌아보시고 나를 갱신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의 원인을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서 찾았더라면은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단이 사는 것, 내 육이 사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사단을 죽이는 방법은, 내 육을 죽이는 방법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심으로써 내가 새롭게 되고 또 내가 새 것이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써 이제 다가올 2023년을 나를 죽임으로써 큰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이렇게 잘 끝까지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무지한 것은 우리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에라 모르겠다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잘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였고 결국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를 바꿀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새 것이 되고 내가 새롭게 되는 2023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